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러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방이 모아놓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반나절 동안이나 그 앞에서 그들의 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또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먼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단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명합니다. 본문 30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이 이미 잊었을 규례대로 제단을 쌓는 법을 따라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백성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돕거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31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지만 그들은 원래 한 민족으로서 12지파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런 백성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비열한 이름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자손들이 수백만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엘리야는 송아지의 각을 뜹니다. 33절에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엘리야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들의 신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잊혀졌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하나 지금 복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 제사법을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지켜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르긴 몰라도 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아합 왕이 기원전 약 874년에 재위를 했고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기원전 870년 정도로 추론을 했을 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즉위했던 기원전 931년에서 사망했던 910년 사이의 시간을 따져본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흉내라도 내었던 여로보암 때로부터 지금 40에서 50년 정도가 지났음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40년에서 50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를 지켜보면서 할아버지 된 장로들 또는 노인이 된 그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릴 적에는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이구나. 내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우리는 원래 12지파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이 기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불은 번제물을 태웠고 또한 12통이나 부었던 도랑의 물을 다 마르게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답을 하신 거죠. 앞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사와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제단 앞에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입니다. 저희 교회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숫자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 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춤을 추며 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쇼를 그렇게 보였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 행하는 그 제사는요, 실로 사람들을 압도했을 거예요. 그 소리와 그 모든 쇼들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 오늘이야말로 뭔 일이 나기는 나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조롱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들은 묵상을 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엘리야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법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또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맞춰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그렇게 긴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짧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는 퍼포먼스와 쇼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그렇게 임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남김없이 잡았고요, 엘리야를 도와서 모두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본문 4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그런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로 끝나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메말라 비틀어진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는 이와 같이 성령의 불과 함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 어떤 쇼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체면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이 기쁨이며,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이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짐을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요, 마치 반나절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날뛰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허망하고 공허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예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도 옛날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었을 때가 있었지라고 추억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유명한 갈멜살 능력의 대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잊고 있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이 되살아나게 하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억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엘리야는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이어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할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땅에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요, 메마른 영혼 가운데에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불,
은혜의 담비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